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열매 시리즈 세 번째죠.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브론코스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14살이었지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브룩은 다니던 중학교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고 베이비시터로 번 돈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나눠줄 성경책을 사는 특별한 일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러 교회의 중고등부 목사들이 감동해서 성경책 상자를 그녀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12살 때 쓴 글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아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브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친절을 나눠줬고 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늘 밝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에게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영화를 보러 가던 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단 14년의 짧은 삶이었기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브룩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1,5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참석했습니다. 친구들은 브룩의 하나님께 쓴 글들을 낭독하며 그녀의 삶을 증언했습니다. 장례를 집례한 목사는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 삶을 헌신하라고 권면했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나눠준 성경책, 그 성경책은 다름 아닌 브룩이 자신의 돈으로 사서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브룩은 짧은 삶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전도한 것보다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에 썼던 글은 예언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역사의 족적을 남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그는 골로새라는 작은 도시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이름 에바브라가 성경에 이름을 남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전도 여행,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안디옥을 떠나 구보로를 거쳐 갈라디아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두 번째 여행에서는 첫 번째 여행지들을 거꾸로 올라가며 복음이 아시아에서 시작돼서 유럽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행에서는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거의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열매가 에바브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 고향 사람들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에 에바브라가 이주해서 살고 있다가 100마리 넘는 그 떨어진 자신의 고향 골로새를 마음에 품었던 거죠. 가슴에 뜨겁게 품었던 복음을 들고 가족에게 먼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고향을 향해 달려갔고 사랑을 품었고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골로새 교회라는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재생산되고 또 확대 생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 세워질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죠. 이단이 교묘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에바브라는 그런 이단들을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기록된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권면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감사의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 테니까 그 감사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골로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즉 작고 이름 없는 도시의 교회를 향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견고한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를 그들은 믿고 그 안에 흔들림 없이 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사랑이 풍성히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골로새 교회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함께 지체된 성도를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니까 좋은 소문이 그 지역에 펼쳐 나갈 수 있었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였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실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소망. 나의 오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믿음은 오늘 말씀 함께 읽은 것처럼 소망에 근거한 사랑일 수 있었고 또 믿음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통해 성령의 열매들을 살펴봤죠. 9가지였는데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3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자는 내면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저에게 이 아침에 이 귀한 주일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내면에 먼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열매가 맺혀져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성품의 열매라면 또 한 가지 맺혀져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전도의 열매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까지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는 교회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들이 온 천하에까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로 정의하죠. 그것은 오직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맺는 복음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이죠.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나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시는 은혜죠. 내가 내 가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살리시고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은혜죠.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의 복된 소식을 듣도록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그냥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하기에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또 넘기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게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살던 그 에바브라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100마일이 넘는 그 고향을 향해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 아닙니까?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나를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첫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신의 고향에 있는 가족이 생각난 거죠. 나는 이렇게 새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내 가족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속에서 뜨겁게 넘치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에바브라의 그 중심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에바브라를 사용하셨고 그 가정을, 골로새 지역을 복음화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골로새에게 전해진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지방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그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 한 사람 때문에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죠. 수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열매의 역사가 그 옆에 지역인 라오디게아까지 전해졌고요. 그리고 히에라볼리까지 전해졌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에바브라 한 사람이 열매를 맺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열매를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길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절대로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마운트 버농 회중교회에 킴벌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인 이 킴벌은 난폭한 아이들 때문에 기도하던 중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중에 한 아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가 일하는 구두 가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를 전도한 평범한 한 사람, 에드워드 킴볼 때문에 무디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무디는 또 다른 복음 전도자를 낳았습니다. 월버 체프만 목사님인데요. 어느 날 체프만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유명한 야구 선수 한 명이 찾아옵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야구 선수인데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야구를 그만두고 체프만과 함께 동역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 아래 또 다른 한 젊은이가 세워집니다. 모르데카이 햄이라는 목사님인데요. 햄은 빌리 썬데이의 초청으로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집회에 참석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주간 복음 집회를 인도했는데 결과가 너무 처참한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말이죠. 결신자는 겨우 16살 된 소년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이 집회는 실패했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16살 밖에 되지 않은 소년에게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훗날 전 세계 수천만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빌리 그레이엄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킴벌의 작은 헌신과 순종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죠.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의 개수를 우리는 셀 수 있죠. 그런데 사과씨 속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우리는 셀 수 없어요. 유명한 격언인데요. 이 격언처럼 한 사람의 작은 영향력이 세계를 넘어 또 세대를 넘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살아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열매로 우리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오늘 내가 처한 형편이 고난일지라도 어려움일지라도 육신의 질병일지라도 나를 낙심하게 할 이유들이 수천 가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희도 복음의 씨앗을 심기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헌신이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이 세대를 넘어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했던 에바브라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가장 먼저는 에바브라가 품었던 우리의 가족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일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될 영혼들일 거예요. 나를 매일매일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찾아오는 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허락하신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을 믿음으로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왜 한 사람밖에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세계를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를 행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 미약한 나라도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영혼 주님 앞에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